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4장과 5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눈과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너는 파라오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4장부터는 모세의 입장 속에서 글이 시작이 돼요.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믿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2장 14절에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 자기 형제끼리 싸울 때에 잘못된 사람한테 지적을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었죠. 네가 우리의 통치자냐?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걱정이 앞서는 모세의 심정이에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모세가 이르되 막대기입니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모세가 뱀 앞에서 깜짝 놀라며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심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다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뱀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땅꾼들은 독뱀, 뱀은 입으로 그 독에서 이에서 빨에서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바로 물리게 돼 있어요. 그 유연성과 함께.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는 나의 말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모세 너를 볼 때에 아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표적들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6절부터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의 손을 너의 품에 품으라 하심에 모세가 자기 손을 품어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눈과 같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아주 골마서 흉측한 나병.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나병은 저주의 저주. 하나님의 질병 같은.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병, 흉측한 병이 생겨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의 손을 다시 모세 손을 네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심에 품었다가 다시 꺼내 보니까요.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하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 것에 기울이지
아니하면 지금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이것을 보여주면 믿게 될 것이다. 나병을 표적을 보여주면 9절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믿지 아니하면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세 번째 그래도 안 하면 강에서 물 컵을 가져다가 그 강이 땅에 마른 땅에 부으니 피가 되는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10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요. 혀가 둔하나이다. 자신의 솔직한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자라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아시지만 또 목회서신에 목회자, 목사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고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이끌려면 조리 있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리더십 있게 나가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거죠.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는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를 믿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여 너의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느 때에 말해야 될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나님 나 말고 좀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14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 이르시되 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형 아론은 말을 그래도 잘하니까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안다.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내가 너 혼자 하지 않게 해줄게. 아론도 준비했어. 네 형. 네 형 아론도 말 잘하니까 같이 가면 돼. 걱정하지 마. 가라 좀. 하고서 분노를 내셨다라고 나옵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제 조리 있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너의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말해서 지혜롭게 히브리 민족에게 말을 대신한다는 거죠. 너는 이 막대기를 너의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18절 모세가 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해서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라 너의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지금 미디안으로 온 이유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집트의 사람을 죽여서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했죠. 그래서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왔는데 그 사람들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그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든 그 모든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막대기를 던지고 나병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서. 그러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요. 네,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두 번째 하신 말씀이죠. 3장 19절 20절에도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집트 왕이 너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온 인류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도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시청각적 사건을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계획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이 이 말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는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요즘 현 시대에는 예언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의 대언자들은 자기는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 능력만을 나타낸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 아들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아들 파라오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해 주셨고요. 처음 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보내라는 거죠. 안 그러면 너의 이집트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이것은 곧 이따가 우리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처음 난 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정말 이루어지면서 그때서야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게 되죠. 그건 후에 가서 또 말씀드리고요. 24절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는 길에 여관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 거죠. 긴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집트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세요. 아니 갑자기 저는 난해한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23절까지도 있었다가 24절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 무슨 성경의 이야기인가? 그게 내용 속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요. 25절 그때에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모세를 그냥 가게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뭐 때문에? 할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할례 언약이요. 할례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씨가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너는 지켜야 되는데 내 뒤를 이을 너의 씨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다. 난지 여드레가 8일째가 되면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언약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십보라가 뭐 했어요? 자기 아들의 표피를 그제서야 뵌 거예요. 하나님께서 8일째에 지키라고 말했던 그 언약을 모세가 지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안 지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필요 없는 거야. 순종이 모든 헌물보다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지혜롭게 즉시 자기 아들의 표피를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절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4절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으나 피 흘리는 남편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7절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형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표적들을 나에게 나타내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모세와 형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30절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아론이 이제 말하는 거죠. 대중 앞에서는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요.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모세는 행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는 아론도 만났고 장로들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돼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5장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가장 먼저 대언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대답하는 거죠. 이집트라는 큰 왕이 야 모세 아론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가게 하느냐 지금 할 일도 많고 니네 가면은 누가 종살이해 누가 힘든 일해 나는 주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세요?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 몇 장을 읽었나요? 창세기 50장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5장 물론 이건 시대적 역사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 근데 세상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6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자, 치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라오만 해도 주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는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기쯤 사망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너희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려는도다. 이러는 거죠. 전 이 말씀할 때 계속해서 한일 일제 치하 속에 있던 우리 대한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의 정신을 끊기 위해서 창시개명, 이름을 바꾸고 일본의 이름으로 바꾸고 언어도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던 그들의 악행. 지금 파라오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이제는 힘이 세졌으니까 네가 너희들 정치적으로 나라를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반역을 준비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6절부터 파라오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집을 지을 때에 벽돌 공장이 있던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나일강가에서 점토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벽돌로 찍고 햇빛에 말려서 그 말릴 때도 내구성, 벽돌이 튼튼해야 되니까 내구성이 강하게 짚을 섞었다고요. 그 안에 짚을 잘게 자른 다음에 그 진흙과 섞어서 내구성이 튼튼하도록 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짚을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했던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직접 가서 짚을 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8절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하루에 100장씩 만들었다면 동일하게 100장씩 만들어 조금도 줄이지 말고 그들이 말이야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지 않은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쁜 사람들 우리가 책을 보면 저기요 좀 제가 조금만 쉴 수 있을까요? 조금만 쉬게 해주십시오. 쉬어? 네가 뭔데 쉬어? 지금 아주 배가 불렀구나. 그런 할 말 있으면 가서 조금이라도 더 일해. 지금 파라오 왕이 너희가 어디 배가 불렀구나. 어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갈 시간이 어딨어. 3일길이나 3일길 동안 일을 해. 일을. 게으르니까 그런 말 하지.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라. 10절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했다.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직접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널리 흩어져 집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
뭐 벽돌 만들 때 쓸 수 있는 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곡조 구리터기를 거두게 됩니다.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너희 분량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분량. 놀지 말고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어디 예배하러 간다 하지 말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같이 다 마치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억울하니까요.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파라오 왕에게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우리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억울합니다. 하나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으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가 그 맡은 분량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17절 그러나 파라오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지 않은도다. 게으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는 지정된 수요에 벽돌을 넘겨줘야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뭐 먹을 것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잠을 안 재울 수도 있고요. 더 억압할 수도 있겠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리라. 아이고 이거 상황이 점점 나빠졌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에게 우리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괜히 그랬나? 괜히 모세하고 아론에게 우리가 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괜히 그랬나? 후회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마음이 눈앞에 현실, 나의 현실 속에 있는 신앙의 어려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금이라도 고난과 억압이 있으면 다시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인 히브리 민족이 파라오를 이제 떠나 나올 때에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기분이 얼마나 지금 나쁘겠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났어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듣고서 어땠습니까? 똑같이 힘들었어요. 똑같이 사람이라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요.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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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악하게 다루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히브리 민족이 모세 용기 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봅시다 라고 말했다면, 그랬다면 모세도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눈물 납니다.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할 텐데, 히브리 민족도 원망하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자신도 후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23절의 마지막,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런 힘든 가운데에서 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사형통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속히 떠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아프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 우리 다음에는 6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